마태복음 14장이죠. 25절, 26절, 27절까지 25절, 26절, 27절까지 찾으셨지요? 우리 다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나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 제목에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다 같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오늘 본문 말씀 세 구절인데요. 여기서 보면 밤 사경에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데 밤 사경은 오늘날 이제 시간대를 보면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밤 사경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좁혀보면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로 봅니다.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을 타고 그 파도를 타고 말입니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파도가 산을 이루면 쑥 올라왔다가 파도가 이제 쑥 볼을 이루면 밑으로 들어갔다 솟았다 올랐다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가간 거예요. 이 갈릴리 바다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갈 때 풍랑을 만나서 이제 그 풍랑 속에서 살기 위해서 이제 애쓸 때 유령이 나타난다. 유령이 나타나면 영락없이 그 배는 산산조각이 나고 그 배 탄 사람들 다 죽는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이 파도를 타고 오는 거예요. 풍랑을 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얘기하던 그 풍랑 속에 유령이 나타난다고 하더만은 그 유령이 나타났구나. 우린 다 죽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파도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쵸? 놀라서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그쵸?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이때도 이 제자들이 이제 괴로이 노를 잡고 있었어요. 이때 시간대가 언제예요? 새벽 3시 4시면 가장 어두울 때고 밤이 가장 깊어진 때예요. 이때 풍랑을 만나가지고 자기들이 탄 배가 깨어지게 생긴 거예요. 다 이제 물에 빠져서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캄캄해진 그 밤에 가장 깊어진 밤에 그 어둠 속에 살기 위하여 괴로이 노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 모습 참 참담하고 얼마나 처량합니까? 오늘 본문에는 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다 하는 그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마태가 기록한 이 장면은 없지만 또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병행구절이 나와요. 같은 장면인데 마태가 기록하고 마가가 기록하고 그 마가가 기록한 데 보면 요 장면이 참 가슴에 아주 박혀요. 그 장면이 아주 그 풍랑 속에 말입니다. 아주 괴로이 노를 저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6장 병행구절이에요. 거기는 이제 마가가 기록했는데 마가복음 6장 그 45절부터 48절을 보면 같은 장면이에요. 여기 이제 마가가 기록했는데요.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은 홀로 무택에 있다가 48절이 나오네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역풍을 만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제자들 끼로 고쳐야 돼요. 이게 옛날 우리 36년간 일제 36년간 우리가 지배당했죠. 그래서 이게 일본식 표기예요. 의자 붙여도 의미는 통하는데 우리는 제자들이 이런 순수 국어에 충실한다면 제자들이 개로의 노를 젓는 것을 보시고, 우리 성경 보면은 제자들의 이런 표기가 많아요. 이게 이제 구한말 시대에 우리 한글 표기법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고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 찾아보고. 제자들이 제자들이 개로의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개로의 노를 젓는 이 모습이 참 보통 모습이 아니지 않다나 아주 그냥 절절하게 이 장면이 각인이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풍랑을 타고 이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오셔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타시니 이내 그 풍랑이 파도가 잔잔하여지고, 언제 풍랑이 일어났는가 싶을 정도로 그냥 이제 파도와 풍랑이 잔잔하여지고 해결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살아난 거예요. 이 장면인데, 이 장면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가, 교훈은 무엇인가? 여기 이제 이 풍랑을 만나서 괴로이 이제 노를 젓는 제자들의 모습, 이게 참 첫 번째로 중요한 장면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절망적인 그런 이제 순간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풍랑을, 역풍을, 거센 파도를 만나서 정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에 살기 위하여 괴로이 노를 젓는 우리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와 다른 것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만나서 정말 살기 위하여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에 그 풍랑을 타고 말이에요. 파도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삶의 현장에 오면 이내 그 풍랑이 잔잔해지고 파도가 잔잔해지고 고요해지고 우리가 그런 풍랑으로부터 건진받고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그런 교훈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 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이제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정말 이 절망 속에서도 말입니다. 그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 풍랑을 만나서 살기 위하여 보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살기 위하여 괴로이 노를 젓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쵸? 참 참담하고 처량한 모습인데, 근데 중요한 것이 여기서도 노를 저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가다가 어떤 풍랑을 만나도, 어떤 절망적인 순간을 만나도, 환경이 나보고 죽어라 해도 우린 절대로 우리 스스로 무너지면 안 됩니다. 정말 괴롭더라도 외롭더라도 처량하더라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더라도 우리는 노를 저어야 돼요.
제자들이 괴롭지만 괴라이 노를 주었어요. 여기 참 중요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아무리 절망이라 할지라도, 죽으라 할지라도, 목사님 진짜 젊은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렇더라도 괴로이 노를 저었다는 이 장면을 놓치지 말아요. 내 스스로 무너지면 안 돼요.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이라고 손을 놔버리면 안 돼요. 물러서면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무너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십니다. 괴로이 노젓고 있었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파도를 타고, 절망의 파도를 타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배 올라타심이 해결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오시면 그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됩니다. 그 해결되어집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실진데 어떤 은혜가 없을까? 이 세상에서도 은혜가 있어요. 첫째는 천국이고 이 세상에서도 도움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정말 있었거든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사건이 파도 위를 저벅저벅 걸어가지고 예수님께서 풍랑위를 걸어서 제자들한테 가가지고 그 제자들 그 배에 올라타자마자 파도도 풍랑도 역풍도 고요해지고 잔잔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 사경 즈음에 괴로이 이제 우리가 노를 젓고 있다면 절망의 밤이 아주 깊어졌을 때, 풍랑이 아주 또 높아졌을 때, 이때 우리는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홀로 외롭고 쓸쓸하고 정말 지쳐 있었을 때 이때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셨잖아요. 성경에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개연성이 다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 시편 46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 합니다. 우리 신앙인이 말씀 앞에는 아멘입니다. 하나님 아멘. 환경이 아무리 우리 서럽게 하고 눈물 나게 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들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시편 46편 1절, 2절, 3절, 1절에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 다음에 2절 3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이거는 뭐예요? 땅이 막 변해. 큰 지진이 어마어마한 지진이 막 눈앞에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걸러지고 땅이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막 산이 화산 폭발해가지고 마그마가 쏟아져서 흘러서 산이 그냥 깨어져가지고 앞에 있는 바다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3절에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랬더니 바다에 큰 해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큰 쓰나미가 산을 삼킬 정도로 쓰나미가 그냥 10m, 20m 그보다 더 높은 쓰나미가 덮칠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읽을 수 있어요?
이래라는 거예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습니까? 형식으로 믿나요? 폼입니까? 그럼 뭐하러 이렇게 시간 들이고 헌금당하고 뭐하러 못하려고? 아니, 하나님은 우리 생활 가운데서도 의지할 바가 되고 우리의 피할 산성이 되며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능력이 되고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다 같이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때에 처했다 할지라도 환난의 때에 놓였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나의 아픔을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고 나의 아픔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나홀로 깊은 절망의 밤을 지날 때에 그 풍랑 위로 주님이 걸어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차고 넘쳐나요.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풍랑을 만났고 생활 가운데 큰 혼란에 처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절망에 처했다고요? 절대 소망이 되신 우리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주님을 찾고 찾아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갈망하며 찾아야 되는지 시편 42편 1절이에요. 1절 거기 가봐요. 1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시편 42편 1절 요 동네를 이제 근거로 해서 아까 우리 말씀 전에 부른 복음서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찬양이 나온 거예요. 봐봐요. 시편 42편 1절에 읽어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지역, 중동 지역은 이 1년 날씨가 건기와 오기로 딱 둘로 갈립니다. 건기가 훨씬 긴데 건기가 되면 모든 대지의 그 수분이 증발해요. 대지가 터들어갈 정도가 돼요. 그리고 시냇물은 뭐 바닥을 다 드러내고 심지어 바닥이 쪽쪽 갈라집니다.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가장 이제 급해지고 곤란을 겪는 생물이 사슴이라는 거예요. 사슴은 물을 이제 좀 더 마신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사슴은 그런가 봅니다. 그런 배경에. 그러면 이 지역의 사슴이 마르지 않은 그 시냇물을 찾아서 산이며 들이며 아주 미친 듯이 찾아 헤맨다는 거예요. 산도 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들도 그냥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미친 듯이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슴이 이렇게 건기가 되면 미친 듯이 마르지 않은 흐르고 있는 시냇물을 찾아 헤맨다는 것을 누가 아는가? 맹수들이 알아요. 사냥꾼이 알아요. 맹수와 사냥꾼이 마르지 않는 시냇물도 있어요. 또 마르지 않는 시냇물가에 사슴 이제 롯데 사슴이 나타난다 해서 사슴 잡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맹수들이 또 사슴 그 사냥꾼들이 이거를 또 사슴이 알아요. 알면서도 동료들이 자기도 작년에는 잡혀서 건기 때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 살아났도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슴들일지라도 또 건기가 오면은 이제 흐르지 않는 그 시냇물로 동료들이 잡아먹히고 해도 시냇물을 마시려고 찾는다는 거예요. 이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나의 영혼은 우리가 주님을 사모하고 특히 절망의 때에 풍랑을 만났다면 깊은 그 밤 사경을 지나고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요? 그때는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시면 도와주시고 말리면 마시고 그냥 아니에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내 영혼이 절망 속에서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알겠죠? 주를 찾아야 돼요. 왜 그래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문제에 응답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주님 그 시간에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선 예배당에 찾아서 정말 눈물 뿌려가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면은 어떻게? 예배당에 나오기 힘들고 하면 요즘에 시국인지라 자기 처소에서 간절히 부르짖어서 또 간절히 아파트에서 부르짖으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면은 윗집에는 죽여 이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는 그때는 또 그렇게 부르질 수 없죠. 그냥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만 해도 그 상황에서는 부르짖는 기도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찾아야 돼. 알겠죠?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그 깊은 밤 사경을 지날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주님을 우리는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목마른 사슴이 그 찬양 우리가 다시 한번 불러볼까요? 오늘 설교를 생각하면서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아멘입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님만이 나에게 기쁨 또한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시편 42편 그 1절 봤지요? 2절 건너뛰고 3절 봐요. 3절 보면 우리가 고난에 처했을 때 절망에 처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 신앙을 희롱해요. 그때 우리는 신앙 깊은 사람은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고난은 머물러 있고 절망에 처해 있고 주변 사람들이 네가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너의 삶에 머물러 있느냐? 이렇게 환란이 겹쳐서 오느냐? 너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별 수 없지 않느냐?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에요. 그러다가 3절 읽어봐요. 시작. 나더러 하는 말이, 나에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치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같이 잠자리에 자는 또 신랑이, 아내가 예수 믿어도 별 수 없네? 못하러 교회 다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속상하죠. 그쵸? 속상해만 그렇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한 절 건너뛰어서 5절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이걸 외쳐야 돼요. 나의 영혼에게. 알겠죠? 5절 한번 읽어봐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이다. 그렇죠. 여러분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절망에 처했을 때 속상해하고 나도 흔들릴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나의 영이 외쳐야 돼요. 내 영혼아, 너는 어찌하여 낭망하며 절망하며 어찌하여 속으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하나님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 찬양 우리 미가일로 할까요? 487장 우리 찬양하시면서 오늘 말씀 묵상합시다. 487장 진정한 여러분의 우리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487장 거기 1절에 보면 거기 세 번째 소절에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주께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주께 기도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모하지 않으므로 복을 받지 못하네. 그러잖아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는데 지금 기억나서 또 TV를 이렇게 보는데 그 동물의 왕국인가 이제 옛날에 즐겨봤는데 그 다람쥐가 여우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다람쥐도 잘 달리고 여우도 잘 달리고 여우가 다람쥐 잡아먹으려고. 근데 간격이 좀 있었는데 간격이 점점 좁혀지더니 여우가 다람쥐를 확 이제 잡았어요. 이제 잡혔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무작탁탁탁탁 하더니 이 잡혔구나 했는데 잡힌 게 아니에요. 여우가 그 큰 바위 있는데 바위 틈새에 손을 집어넣고 주둥이를 집어넣고 한참 잡으려고 다람쥐가 고속으로 피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애를 쓰다가 결국 못 잡고
여호가 아이 재수없게 됐네. 퇴하고 그냥 하더라. 아니 그거는 이제 내가 붙인 거야 그냥. 그 뒤통수를 보니까는 아이 재수없어. 하는 것 같아. 그걸 보는 순간에 불편해. 사람들과 잘했죠. 우리도 그 피할 큰 바위가 있어요. 우리가 큰 바위가 있고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고 우리에게는 산성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할렐루야. 성경에 나와 있어요.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8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정말이겠죠.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게 내 탓이야 다. 하나님 탓하지 말아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힘, 다 같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김미자 권사님 한번 다시 1절 2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이거는 뭐예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안심하라. 안심하시 바랍니다. 내니 우리 주님이죠. 예수님이죠. 내가 왔으니 이에요. 내가 함께하니 이에요. 내가 도와줄 것이니, 내가 싸워줄 것이니, 내가 너희를 절망에서 건져줄 것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신명기 3장 22절 봐봐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신명기 3장 22절에 찾으셨어요? 예, 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합니다. 보세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절명을 두려워하지 말라. 누가 여러분들 괴롭힙니까? 어떤 환경이 여러분들 두렵게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참 은혜가 되는 구절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라.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풍랑 위를 걸어오셔서, 그렇죠? 그래서 제자들의 배에 타니 순식간에 풍랑과 파도가 잔잔해지고 문제 해결된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자,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설교 처음에 풍랑 속에도 기꺼이 노를 져야 돼요. 우리는 기꺼이 노를 져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주님을 사슴이 어떻게? 신의 문을 찾듯이 신의 문. 그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평상시 주 안에 있느냐 이 질문에 아멘 할 수 있어야 돼요. 주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자, 지금 무리들이 아니고 지금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에게나 풍랑 위를 걸어서 다가가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 주 안에 있는, 교회 안에도 주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주 안에 있느냐, 이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신앙. 저희 어머니 그 김기선 그 권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고생하시다가 그 길로 소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의식도 없고 요 심장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로 좀 계셨는데, 그래서 요양원에 그때 계셨는데, 그래서 어머니를 찾아뵈면 어머니 계신 데는 다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에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뇌출혈이 몸에는 피가 혈관 속에 있어야 되는데 피가 혈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피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 밖에 나온 게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사람을 쓰러뜨린 것이죠. 안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가 물속에 있어야지 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 옛날 우리 아궁이 생각하면 아궁이 속에 그 장작불이 있잖아요. 불. 아궁이 속에 불이 있어야 돼. 아궁이 속에 불이 있으면 물을 데우고 요리도 하고 방도 지피고 방도 따뜻하게 하고, 그렇죠? 그 아궁이. 근데 아궁이 속에 그 불이 이 밖으로 나오면 지금 홀라당 태울 수 있는,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리는 주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로운 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정서가 제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제일 안정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탕자가 나오잖아요. 그 왜 탕자라 그래요? 아버지 품을 벗어났기 때문에, 떠나갔기 때문에 탕자라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이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고, 주 안에 있을 때 철저히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큰 도움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을 때 원수마귀가 손대지 못합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알겠죠? 주 안에 있는 자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 그랬잖아요. 10편 1편에 나오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10편에서. 주 안에 있는 자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강물을 안 타요. 물가에 심긴 나무는 시절조차 가시를 맺으며, 이게 복이에요. 결혼을 해야 될 때면 배우자가 나타나서 결혼하고, 대학 들어가야 할 때가 되면 또 대학 딱 들어가고, 또 직장 잡아야 될 때면 직장 딱 잡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될 때 이제 건강해야 될 때는 건강해야 되고, 아이 때는 아이 같아야 되고, 어른들 중에 어른 아이라고 한 사람 있어요. 또 힘들어요. 그런 분도, 그런 사람도 뭐예요? 그런 사람도 주 안에 치유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치유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어른은 어른 같아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른 같다고 소리 많이 들어서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제가 교육학을 이제 공부하고 보니까는 안 좋은 거더라고. 애들은 천진난만해야 돼. 애들은 애 돼야 돼. 야, 애가 왜 늙은이 같으냐 생각이 있고, 이게 참 사람이 이 한계가 있는 게, 애 때는 애 같아야 어른 돼서 정신건강이 좋아요. 사람이 이 유한에 한계가 있어요. 애 때 어른 가잖아요. 애 때 철학자 같잖아요. 나이 들어서 정신이 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지쳐가지고, 좀 지나쳐가지고 어떤 구멍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약해질 수 있어요. 더 예민해가지고 어떤 병적 증상들이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증세라든지 강박증이라든지 어떤 요즘 뭐 공항에만 가면 들었다는 공황장애, 공항에만 가면 들어온 거 아니야?
하고 나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생각이 나서.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예수님 영접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힘쓸 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알겠죠? 네. 주 안에 있어야 한다. 관련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봐서 시간 관계상 안 찾아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그것만 해당되는 게 그거는 이제 출발이고 기본이고 제일 중요하고, 거기다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힘쓸 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성경에 나와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힘쓸 때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들에게 영생이 보장이 되고, 그들은 타락이 없어요. 믿는 자의 타락이 있잖아요. 믿음을 떠나가 있잖아요. 떠나는 경우, 그게 이제 그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이죠. 끝으로 이제 우리가 시편 29편 10절 11절 보고 말씀을 마칩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읽어봐요. 29편 10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홍수 때 10절 먼저 봅시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이 홍수는 풍랑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항해 중에 자그만 배잖아요. 망망대에 떠 있는 자그만 배가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 풍랑을 만난 것과 마찬가지고, 깊은 절망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 홍수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의미해요. 그렇죠? 그런데 홍수 때에 여호와께서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이건 뭐예요? 나는 홍수를 만났어요. 나는 깊은 절망에 처했어요. 아주 어두운 깊은 밤을 지나고 있어요. 참 지치고 외롭고 쓸쓸하고 환난 가운데 처해 있어요. 나는 이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이 이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나는 홍수 때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왕으로 자정에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왕으로 자정에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이 말씀 이런 내용 다 아는데 이 말씀을 왜 했어요? 우리가 고난 당하고 홍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믿음이 다운되고 믿음이 쪼그라들고 그럴 수 있어요. 시험 들 수가 있어요. 내가 어리석게 지금 이루고 있는가 그럴 수 있어요. 그거 잘못됐다는 거야. 그런 신앙과 그런 믿음이. 내가 고난 당하는 그 상황에도 여전히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고 풍랑을 잔잔하게 잠재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여전히 왕으로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니, 하나님이시니 뭐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매달리고 기도하고 사슴이 신행을 찾기 위하여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 위해 갈급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환난 때에 왕이신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1절에 그 다음에 이어진 말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자고요. 말씀 앞에 아멘 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그러네요. 여러분, 문제가 다가올 때,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끝났구나. 진짜 이제 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제 망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유약하고 나는 이렇게 절망 속에 서로하고 지쳐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신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주님이 내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시니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승리한다. 나 인생은 잘 된다. 우리 자녀들은 잘 된다. 우리 가정에 대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진다. 주여 제 기도대로 저의 꿈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오늘 본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 풍랑 위를 저벅저벅 가서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으니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 말라. 결국 그들의 배에 올라타니 언제 그랬느냐? 바람도 풍랑도 해결되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참 기적과 같이 그 풍랑 위를 걸어서 제자들 그 괴로이 살기 위하여 노젓고 있었을 때에 그들 삶의 현장에 그들 배에 올라타니 순식간에 그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절망으로부터 제자들이 그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장면이 기록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큰 기적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그런 개연성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꼭 명심하고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무너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 외롭고 쓸쓸하고 절망 속에서도 괴롭더라도 노를 저을 수 있는 인생의 노를 저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상황의 두 번째는 사슴이 그런 이제 환경 속에서도 마르지 않은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주님을 찾고 우리가 또 평상시 신앙생활이 주 안에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힘쓰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고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절망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는 건진받는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소망이 있고 주님 안에 꿈이 있는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